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드라마 그렇죠? 네, 드라마 우리 종종 뭐 보시고 또 자주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드라마 중에는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드라마는 주연만 아주 잘 돼요. 주연 배우, 주인공 배우만 아주 잘 돼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총알이 빗발쳐도 주인공은 막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조연들이야 어떻게든 말든 뭐 주인공만 잘 되는 이렇게 드라마가 있는 반면에, 어떤 드라마는 이렇게 주인공도 이렇게 잘 될 뿐만 아니라 조연 배우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드라마. 그래서 다 함께 잘 되는 해피엔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드라마가 생각나세요? 뭐 눈물의 여왕? 뭐 이런 드라마 생각나세요?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조연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성숙해지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요셉의 스토리, 요셉과 형들의 이 스토리가 바로 이런 드라마와 같습니다. 다 함께 잘 돼요. 성숙함에 이르러요. 그래서 다 함께 잘 되는 해피엔딩의 드라마,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주인공인 요셉, 조연인 요셉의 형들도 다 함께 잘 되고 성숙함에 이르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자, 먼저 조금 이제 상황을 이제 설명드리면,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었으니까요. 형들이 또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요셉, 부푼 꿈을 안고 기대를 안고 출발을 하죠. 근데 중간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잘 인내하고 결국은 또 애굽, 지금 이제 이집트인데 당대에는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뭐 총리가 돼서 2인자가 됐지만 왕의 절대 신임을 얻는, 왕의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줄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인생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높은 위치에 세워졌다 이래서 설명드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주인공인 요셉이 정말 잘 되죠. 자, 그러면 조연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연들인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죠? 알 필요 없습니까? 주인공만 잘 됐으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 성경은 이 스토리를 쫙 해보면은, 물론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요셉의 형제들도 잘 돼요. 잘 된다는 것은 그들이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름답게, 물론 이제 인간이 이제 뭐 이렇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연들도 잘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됐죠. 7년의 대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제 곡식을 잘 비추기 위해서 몰아닥칠 7년의 대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7년의 풍년의 때가 지나고 흉년이 막 몰아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야곱,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과 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그 저녁에 다 이 굶주림과 기근으로 이제 양식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이제 몰아닥쳐서. 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듣자 하니,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너희 뭐 하고 있냐? 빨리 좀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해서 요셉의 이렇게 형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이런 요셉과 형들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서 이 복잡한 감정이 막 올라오겠죠. 어쨌든 이제 반가운 마음, 그러나 막 지난날의 그 서글픈 마음, 나를 죽이려고 했지,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이 복합적인 마음이 막 일어날 때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 베냐민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에 요셉의 형들 중에 시므온을 딱 고개 가두고, 너희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실은 이제 12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은 좀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경우로 이제 이 형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이제 볼모로 붙잡아 두지요.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머지 형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더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야곱이 절대 못 데려간다. 이제 요셉이 죽은 만에도 이렇게 서글픈데 이게 어떻게 베냐민까지 데려가냐 했지만,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제발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했고, 그리고 시므온도 함께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득 끝에 이제 베냐민도 함께 내려갑니다. 자, 이 동생 베냐민이 이제 내려왔어요. 요셉이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동생 베냐민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에 요셉이 조금 이렇게 꾀를 내요. 지혜롭게 이제 나름 이제 행하는데 뭐냐면 이 양식 자루가 있어요. 형제들이 양식 자루를 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다 주면서 이제 신하들한테 시켜서 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는 은 자루를 넣어두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은 그릇을 넣어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이 쫙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게 왕궁의 물품이 없어졌다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 이제 곡식 자루를 뒤져보니까 동생 베냐민의 이 양식 자루에 은잔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게 이제 뭐 훔친 것처럼 된 거예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이제 몰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다 왕궁으로 붙잡아서 요셉이 아주 이제 화를 냅니다. 아직 자기 신분을 밝힌 상황이 아니에요. 동생 베냐민을 이제 곁에 두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정말 은잔을 훔친 자가 내 종이 되어야 하겠다 하니까 형제들이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23절을 보시면 창세기 42장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애굽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언어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은 이제 두 언어를 다 알고 있죠. 근데 아직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는 일부러 이제 통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겠지 했지만 실은 요셉이 알아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또 생각했어요. 야, 형들도 반성을 하고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지난날에 이렇게 했던 행동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것도 보고 싶었어요. 동생 베냐민도 곁에 두고 싶었지만 형들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변화됐나 이걸 이제 요셉이 궁금했어요. 마침 이 일들을 통해서 형들도 나한테 한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조연인 형들도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 요셉만이 아니라 이 조연 배우들인 요셉의 형들도 지금 성숙함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말 그대로 해피엔딩의 드라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조연들도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숙함에 이르도록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부나 스포츠 분야에는 가끔 아주 뛰어난 천재 또는 영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아주 뛰어난 재능을 이게 이제 공부머리든지 아니면 뭐 운동 지능이라든지 또는 예술 분야 그렇죠? 예술 분야도 아주 타고난 이렇게 뛰어난 천재나 영재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과 인격에는 천재나 영재가 없습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신앙과 인격에는 딱 신앙을 갖자마자 아주 막 신앙이 막 대단해. 그리고 뭐 태어나자마자 인격이 아주 너무 훌륭해.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만 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죠. 영적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단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장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인격에는 절대로 천재가 없어요. 신앙 갖자마자 막 와 어떻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확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또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격이 저렇게 엄청 대단하고 아름다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처음에 이렇게 어린아이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갓난아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분 나빠할 일 없어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다 갓난아이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몸은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 가끔 이제 정신적인 성장이 좀 못 따라오면 이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애달프게 이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성장하는 것만큼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는데 아이 어차피 어린아이 단계래. 어린아이처럼 그냥 맑고 순수하게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더해질수록 성장해 가야 돼.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라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울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요 좀 배경이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이 항구 도시인데 하나님이 참 이게 뭐 이렇게 애달픈 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근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은사를 받았으면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됐는데 은사들이 막 드러나니까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서로 막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웅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분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아볼로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지도자였는데, 그래서 막 네 파로 나누어져가지고 막 이제 분란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미성숙한. 그래서 바울이 참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안타깝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아직 이 육에 속한 이 습관을 그런 관습들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라가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심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렇게 탄생하는데 바울이 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난 후에 이제 아볼로가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뭐 식물 하나 키우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물 줬다고 당장이야 물 줬는지 1시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자라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점에 가도 하물며 음식점에 가도 음식 시켰는데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왜 빨리 음식이 안 나왔냐고. 음식점 가자마자 딱 시켰는데 바로 나온다. 이거는 내가 주문한 음식보다 사실은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음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정성이 담겼다보다 많은 사람은 어차피 준비해 놨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성이 담기면 내가 딱 그래서 어떤 음식점은 주문을 이제 받자마자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럼 대신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럼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음식을 먹는데도 하물며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이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뭐 자녀든 손주들이든 뭐 증손주들이든 우리 뭐 그렇죠. 어린 조카들이 자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도 이렇게 자녀가 자라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성숙함을 보시고도 아시고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이제 뭐 추수감사절도 뭐 다음 주에 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다려 주심의 은혜도 참 큰 은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 주심의 은혜. 우리가 잘 이제 아시는 이제 은혜라는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처럼 뭐 천진난만한 시절도 있지만 또 성장해 가야 되는 기다림에 필요한 시간. 근데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가. 저도 돌아보면 미성숙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직 부족할 때가 있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물론 진행형이지만 더 성장해 가야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참 근데 하나님이 이게 기다려주시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라갈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숙하도록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게 나는 됐어요. 나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이 정도면 됐지요. 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서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자, 주님 앞에 서기까지 기간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디까지 이 목표 지점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그냥 우리 이 발 뒤꿈치 잡는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걸 목표로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말씀합니다. 14절 상반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누구나 다 영적 어린아이 단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단계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두 번째 테마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성장의 목표치예요. 분명해요. 성경은 그냥 요 정도면 될까 말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근데 봐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럼 견줘야 되겠죠? 예수님과 견줘보니까 아직 한참 멀었네. 그럼 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요. 성장의 목표치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롤 모델이죠. 그것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의 말씀인데요.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또 그림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직접적이진 않지만 우리 요셉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막내 베냐민이 꼼짝없이 지금 이렇게 노예로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은자를 훔쳤으니까 내 종이 되어야 되겠다. 애굽의 총리가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없이 근데 베냐민을 놔두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 자기들 너희는 가라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아버지한테 틀림없이 베냐민 저 잡혀있는 시몬까지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오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요셉도 이러는데 이 베냐민까지 이러면 아버지가 못 견디십니다 하면서 이 형제들이 지금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이제 나섭니다.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자,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창세기 44장 32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주의 종, 자기를 이제 지금 요셉을 주라고 표현하고 최대 높여 표현하고 자기를 이제 낮추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아이를, 즉 베냐민을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데려왔어요, 베냐민을.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33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즉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대신 종으로 남을 테니까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요.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유다. 요셉의 네 번째 형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유다도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요셉의 이 형들 중에 유다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유다입니다. 요셉의 형 유다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죠.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처음에 막 꿈을 꾸고 형들한테 막 자랑했을 때, 야, 쟤 뭐야, 쟤 미워 죽겠네, 죽여버리자 하고 웅덩이 깊은 웅덩이에 던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형 르우벤이, 맏형 르우벤이, 야, 죽이지는 말자 해서 나중에 이제 형제들 몰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다시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 죽여서 던져버리자 했는데 르우벤이, 야,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막 이렇게 아우성을 이게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죽이지 말고 그럼 던져라 해서 던져 놓았다가 나중에 건져 올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우벤이 잠깐 또 어디를 갔던 것 같아요. 아마 뭐 요셉을 끌어올리면 뭐 밧줄 같은 거 구하러 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없는 사이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딱 나서가지고, 야, 어차피 우리 지금 요셉 죽이려고 그랬지. 근데 죽이지 말고 우리 그냥 살려서 팔자. 팔면 우리도 돈 받고 좋고 뭐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도 유다가 나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죠. 자기가 그러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다고요? 대속물, 대신 희생을 당해야 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만 거창해요. 말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희생하고. 근데 그 말도 지키지 못한 사람 많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낮아져서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또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 죽어가는 신음하는 이 사람들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셨어요. 자,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게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유다가 이 베냐민,
살려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할 때 그 성숙의 지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볼 때 저분 참 성숙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생각해. 어쨌든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돼. 딴 사람들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성숙하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숙하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해. 야, 저 사람은 왜 자기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좀 더 성숙함에 이르러야 하는, 성숙해 가야 되는 사람.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직 부족한 면이 있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치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니까 어차피 저기 뭐 이렇게 동네 언덕에 이제 동네에 있는 산을 오른 사람이 있고 세계에서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고 한들 여러분 두 개 공통점이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저 세계 최고 높은 산이든지 이 뭐 동네나 마을 도시에 있는 산에 오른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하늘에 닿지 못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독인 객인, 우리가 도찐 개찐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독인 객인이래. 똑같다 너네. 뭐 도토리 키재기 똑같다. 그래서 저 세계 높은 산에 오른 사람이 아이고 너는 그 동네 언덕 같은 산 오르고 지금 산 올랐다 그러냐. 나는 이렇게 높은 산 올랐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는 아직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또 다 똑같죠? 그래서 다 성장과 성숙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친히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또 끝난 게 아니죠.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 부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 뭐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실까요? 우리와 관계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세요. 이것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될 모습인데 로마서 8장 34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려? 우리를 막 정죄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의 허물 모르고 죽으셨을까요? 야, 내가 저 성숙한 애 쟤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지.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니고 쟤는 저렇게 미성숙해가지고 야 정말 그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야 저거밖에 안 돼. 야 쟤를 위해서 난 못 죽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좀 저 사람 저 사람 위해서는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다 모든 인생들을 살리려고 이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한 건 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간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또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성숙해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인데 그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느냐 하는 모습, 예수님의 이런 모습,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별히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을엔 기도하기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지금 저 사람 나의 기도를 지금 필요로 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람은 절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좀 오래 하셔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할 때 아무래도 10분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기도할 게 10분밖에 없을까요?
예, 자기와 자기 삶의 이 바운다리, 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기도할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 정도에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지들 중에, 내가 아는 어떤 이웃 중에,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이게 또 더 나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그죠? 이 나라와 민족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다. 이거 기도할 게 많잖아요. 이게 그쵸?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국토, 국방, 지금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게? 또 딱 이 범위가 넓혀지면 어때요? 지금 이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이 기근과 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아프고 고통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가난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제3세계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저런 사람들 굶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 하냐고? 그래서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잖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품고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으면 섬기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복음만 필요하냐요? 빵이 필요하냐? 다 필요해요. 영육 간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도 필요하잖아요. 육체적인 필요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을 다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성장과 성숙함에 이른 예수님에까지는 아직 이르진 않았지만 닮아가는 게 점점. 그래서 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이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썼구나. 이렇게 칭찬받으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꿈꾸면서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시든 안 오든 사실 평일에는 안 오세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사모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누구 오면 나가서 내가 옷도 차려입고 나가고 그럴 거 아니죠. 저 그냥 제가 지금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못 오셔도 돼요. 가정에서도 기도하셔도 돼요. 꼭 다니엘 기도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다른 사람을 살리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그래서 이 가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내가 좀 더 섬길 부분은 없는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할 부분은 없는가, 내가 이거 하면 힘든데 피곤한 데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섬기자 하는 이런 성숙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다니엘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은요, 유익한 거는 기도 제목을 제시. 그래서 공동의 기도 제목. 이게 그래서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도 막 크고 대형 교회들만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교회들이 사실 많아요. 이 한국 교회 지금 더 많거든요. 그 교회들을 또 소개하기도 하고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어렵고 특별하게 좀 중보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또 사랑의 헌금으로 돕고 그들을 세워가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각 지역 도시를 위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에 참여하고 그냥 순서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마치 이렇게 양분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유익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강사분들 중에는요, 참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서 자기는 사실 비장애인이신데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그런 사명을 주신 거겠죠. 근데 자기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희생하시면서도 근데 그 희생이 너무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 아무런 어려움, 저 아무런 어려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인생의 순간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외줄 타기 아시죠? 서커스 그러니까 할 때 외줄 타기. 탁 타다가 균형 잃으면 탁 떨어질 수 있는 외줄 타는 것 같다. 사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다 외줄을 타면서 이 아래를 바라보면 안 돼. 딱 앞을 바라보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
자기가 사실은 이 고생을,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 섬김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고 참 아름다운 삶이다. 들으면서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분이 성숙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꼭 그분들처럼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권한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들 가정이어서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백성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의미에서 사명이에요.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쉽고 분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제사장처럼 하나님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너무나 분명한 이 성경적인 부르심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서 나도 성숙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